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는 히라보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임직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리스도. 그 의미와 목적과 그 적용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확실히 부여받았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격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답게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되새겨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구약의 배경 하에서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언자라는 직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왕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이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은 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추종자, 혹은 세력자, 혹은 제자, 그리스도의 미치광이라 불리는 사람, 이렇게 함축하겠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의 이 직무를 부여받아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용이 호칭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과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년간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로에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모여 가르침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이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여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 먼저 불림을 받기까지 1년간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 그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기에는 먼저 믿는 믿음의 무리가 가르침 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미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너무 약해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어머니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본래 이름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누구 엄마? 제 내자도 이삭이 엄마. 그죠? 또 교회 와서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본래 이름보다 이름은 똑 띄고 성만 김권사님, 오권사님, 이장로님, 그렇게 불러지지 않나요? 가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도 언제부턴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기에는 황제 숭배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물고기 모양으로 서로가 땅에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켰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칭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그 영예를 누리기에 아주 위대한 칭호이지만 분명 그 시기에는 세상으로부터 경멸당할 만한 비난과 조롱과 우스꽝스러운 칭호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예와 지위와 영광을 누리기 위한 칭호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비난과 조소와 우스꽝스럽고 미치광스러운 하나의 경멸스러운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칭호를 우리가 믿음으로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자연인에서 그리스도께로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영광스러운 직무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사와 직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뜻,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본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적인 직무를 행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예언자적인 직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언자적인 직무를 수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말씀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언자적인 직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안다는 것인데 인간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구약의 인간된 예언자들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지시하시고 명하신 대로만 행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언자적인 그 말씀을 친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직무를 올바로 행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주인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라고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은사와 지위와 그 모든 명예와 그 부요함을 주인 되심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금 영화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자적인 삶은 내가 말씀을 통해 어떤 계시와 환상과 신비적 사고와 생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 되도록 그 말씀 안에 내가 굴복하고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각인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적인 직무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허구한 날 매번 그 피비린내 나는 구약의 제사를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피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우리가 그 제사의 장으로 어떻게 해요?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수행하는 것이에요. 결국 믿는 것입니다.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증언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앞서 1년간 그들이 모여 가르침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일어났을까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통해 기근이 올 것이라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했을 때에 그 기간 동안 함께 모여 이들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에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갔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방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제사장의 직무를 죽기까지 힘써 다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 직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나마 미약하나마 연약함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찾고 간구하고 알아가야 그 믿음의 세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무엇하고 이곳저곳에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안다면 잘 분별하여서 참고 기다리고 준비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은사와 지위가 거저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힘입어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비추이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관계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과연 나는 준비되고 있는가? 준비되었는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짚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고군분투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복음적인 증거의 삶을, 증인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왕적 직무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적 직무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육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한 많은 부흥의 시간에 요구에, 그리고 사탄의 그런 영적 대적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변질이 옵니다. 왜곡시킵니다. 파괴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공중 권세자들의 계략입니다. 성도는 이 세력 앞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력 앞에 어떠해야 합니까? 적대적으로 투쟁의 자세를 지녀야만 합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싸우는 거예요. 군대라 칭함을 받기 위해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장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요행과 응빙이 찾아와 있을 수가 없어요. 왕적 지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자의 왕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투사. 교회를 사수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영적인 투사가 되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어떤 많은 도전적인 요소가 오더라도, 문화적인 요소가 오더라도, 역사를 왜곡시키고 많은 우리의 관계적인 허물들을 깨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 힘쓰고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 영적 지위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그리스도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재림식까지, 그 구원받을 그날까지 성도를 지키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왕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고 선교적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그 가진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를 위해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분명 이것은 진싸움이 아닙니다.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부터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부여받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지위인 거예요. 직무인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장로는 교회를, 목회자를 협력해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세워진 지위입니다. 권사는 환난당한 자와 곤핍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세워진 자입니다. 집사는 믿음의 그 지위와 직분을 알고 영적인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고 그의 영광에 힘입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이 지위와 직무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가는 방향을 다시 잡아야겠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힘입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라 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면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제사장으로서 그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왕적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적인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섭섭이병에 걸리거나 불평과 짜증과 시비가 걸리거나 어떤 장애물의 장벽 앞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승리하는 우리 진주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은 모욕과 비난과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직분과 직무를 감사하며 그 영예와 영광을 위해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